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며 예레미야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희망 어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새 언약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32절 하반부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역사를 그려옵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옛 언약은 이렇게 깨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고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에 기록했었던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율법의 내면화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모세도 강조했던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결과적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에 실패했지만 결국 이 일은 새 언약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를 내리시리라 말씀하시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은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그 법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인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 짓눌리고 마치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의 문제 속에서 홀로 허덕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은 오히려 평안이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본향 천국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꿈도 소망도 없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졌던 그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새 언약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옛 모습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